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로 또 잠언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비율상으로 보면 속담과 격언과 교훈, 그런 훈계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만 관점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균형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해 주셨잖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죠. 의인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데 우리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의인 되게 하셨다면 그 의인의 생활은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더하기 성화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듯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은혜로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 그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또 부활의 최종적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의 말씀 근본적 변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교훈들 있잖아요. 정직한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지켜라 라는 것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적용이 꼭 필요해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절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이 참 약하구나. 이 부분에 약한 것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기도에 더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과 적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른 적용이에요.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탐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내 입술과 내 혀를 조심해야지. 그런 결단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매일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19장으로서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은 각자 개인적 적용으로 꼭 여러분 지키시고 또 지키도록 기도하시면서 보시고요.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 근본적 변화, 그죠? 근원적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잠언 곳곳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재앙들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바울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이 성경적 관점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성경적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우둔한, 그죠? 그리고 그 영안이 닫혀있는 그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있고 광야 속에서 지내는 결핍 가운데 있어도 그 결핍 속에서 만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 결핍된 환경, 그 두려운 환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룹 기둥과 불기둥을 인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또 은혜요, 축복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산다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재앙이 아니고요. 내 집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피하리라.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결핍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불확실한 미래들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모든 수많은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시게 되면 왕의 진노, 그 왕에 대한 표현을 써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그분을 왕으로 삼는 인생이 지혜로운 자다, 의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의 삶, 의인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정말 경고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인지를,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가장 큰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교인은요, 세상에서 모든 잃어버리는 것,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기준 삼아 재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깨달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21장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왕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또 교훈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21장 30절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온 지혜, 명철, 모략,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그 최대치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23장에는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9절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지혜의 말씀 마음에 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깨닫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회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A라는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에서 B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B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B의 말씀으로 내가 또 한번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 승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재앙을 피할 것이라 했는데 그 피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성경적 관점, 시각을 여러분들 꼭 잠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재앙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이 임하는데 그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가르침이요, 나를 그릇 행하려고 하는 제갈길로 가는 양 같은 나를 다시 안전한 길로, 목초지로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한 주간을 또 예배함으로,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로 또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수많은 격언들과 속담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바꾸어갈 수 있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도우심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성경을 읽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